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교독,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오묘하고 달게 받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되는 그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당시 그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하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AD 66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 목회자였던 베드로, 그 사도 베드로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던 그 거짓 교사들을 성도들이 경계하고 성도들에게 그 바른 지침을 줘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 곧 육체는 부정하고 정신과 영혼만 건강하고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이들은 그 기독교적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도덕 폐기론을 내세우면서 그 당시에 그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특히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면한 그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외적인 핍박도 문제이긴 했으나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잘못된 이단의 그 교리에 아주 미혹돼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분리되어져 나가는 것이 더 큰 위기였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확신과 그날의 심판에 대하여 엄중히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인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존재입니다. 허나 인간은 단 한 번의 경험이나 반복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 두려움은 경험과 반복을 통해서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요, 인간이 절대로 경험해 볼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인간이란 존재, 그리고 그 죽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어느 날 아주 이상한 집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상한 집단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어요. 혹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그들이 그 죽음 앞에 당면하게 됐을 때 그들의 얼굴은 마치 엄마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아기처럼 아주 평안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집단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로마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박해 가운데, 그런데 그 박해를 가면 가할수록 그들의 수는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하죠. 이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박해 가운데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싶지 않지만 진리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곤고와 비천과 다양한 그 고통 가운데 가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박해를 받을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음을 경험해 본 자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해 본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거듭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심판과 저주를 담보 삼아 살던 아주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허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으면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던 그 옛적 자아는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다시 살아난 거죠. 리본, 다시. 이에 대하여 거듭났다고 우리는 서로 표현하고 있죠. 거듭난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갈 곳일 뿐입니다. 나그네일 뿐이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땅의 삶,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저 스쳐 지나갈 나그네의 삶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야 할 종착지, 바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많은 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나가십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으면 단번에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야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만 그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저 이 땅에서 이 금수저와 흙수저가 나눠지는 이 불의한 이 세상, 비교의식과 세상의 온갖 그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그 자아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 그 거짓 메시지 속에서 말씀은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데 내 진짜 현실의 삶은 그게 아니고, 주일날 이게 정한 시간에 나와 주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현실은 주일에 일을 해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볼썽사나운 이 사나운 꼴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우리가 천국에는 그런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런 좌절이 없이 어느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가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나요? 죄송하지만 그럼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존재로 그 천국에서 그 영원한 시간의 흐름, 어떠한 인간의 어떤 시간의 상식이 아닌 영원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신부와 신랑으로 살아갈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과 마찬가지로 상상을 초월한 그 온갖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도 세상에 속한 자기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며 장차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나그네에게 짐이 많다면 그 여행길은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둘둘씩 짝지어 파송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의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당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볼썽사납고 무익한 것에만 집착하며 붙들고 계시나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진 않나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다른 거 다 버리고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거 하나만큼 제가 포기 못하겠어요, 주님. 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나그네의 여정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죽음 앞에서 겁을 먹지 않는 리얼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이러한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8절 본문에 나온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신자를 주목시켜야 되겠죠. 이처럼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 뒤에 전개될 내용을 그들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마치 아들에게 아버지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밑밥을 깔죠. 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똑 닮아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생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말이지 하면서 본론을 꺼내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so sweet하게 불러주시면서까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퀘스천,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렇게 오래 지체하시는가라는 점이죠.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같이 같은 시간을 셈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시간의 영역 위에 계시는 동시에 시간의 영역 밖에도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에 영원한 미래를 모두를 듣고 보고 그곳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이 개념, 이 2시 49분이라는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임하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간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성도교회 사역 오기 전에, 지금도 계속 무브먼트를 하고 있지만 북한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소식을 한국에 찾아온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서 듣게 되고요, 예전과 다르게 현재는 북한의 소식들을 적지 않게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과 또 탈북한 탈북민들 그 관계 안에서 중국의 어떤 브로커들이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보낸 돈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맞아 죽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에서 보내진 돈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것처럼 통신도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되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 북한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저 북녘 땅에 존재하고 있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단 7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3대가 멸족당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허리가 휘고 먹지 못해 기아가 되어 말 그대로 아사되기 전까지 심한 노역과 곤욕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 믿는 신앙으로 70여 년 동안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타락과 부패와 점점 더 비본질적인 상황 가운데 물들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 매우 리스펙할 수밖에 없죠. 물어봤습니다. 지하교회 교인 출신의 한 목사님께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어쩜 그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나요? 그거 그냥 헛소문 아닌가요? 당장 목에 조그만 나이프 하나 목에 갖다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부인할래? 라고 하면 저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 전데, 그런 70년 동안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라고 할 때 그 목사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그럼 있지. 그들이 믿는 건 내일 예수님 곧 오신다라는 믿음으로 믿는 거야. 당장이라도 이 끔찍하고 험난하고 힘든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내어줘야 되고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70년 동안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곧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장차 가야 될 본향이 이 땅에서 삶은 소망 바라보지 못할 만큼 어렵지만 저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 박해, 모진 박해도 견디고 이기게 나가는 근거라는 거죠. 매일매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여간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디거나 느리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으실 뿐입니다. 며칠 전 지난 1일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난 그 새벽, 저는 전라도 광주에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수년간 저와 함께 북한 선교를 감당해 왔던 동역자가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었고 신년 정초 그 새벽에 과연 누가 빈소를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해보니 문상객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그 지인의 아버지는 살아생전 지병이 있긴 하셨으나 별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평소에 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지는 가족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이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으로 마음 아파할 그 동역자를 생각하니 제 가슴도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 새벽 광주를 향하여서 운전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짧은 위로를 전한 후 다시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죠. 오고 가는 운전 시간을 제가 합쳐보니까 8시간 이상이 걸렸더라고요. 사역자에게 있어 가장 일이 많을 시기는 아마 연말일 겁니다. 더군다나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하는 동생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인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 없는 빈소에서 상주의 자리를 외로이 지키고 있을 그를 생각하면 왕복 8시간의 그 운전길이 저에겐 대수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진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그 보좌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박차고 일어나 당장이라도 세상의 저 악한 무리들을 싹 쓸어 버리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참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것도 그냥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멸망해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죠. 진실한 위로가 필요한 그 동역자와의 조언은 단 8분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었고요. 새벽 4시에 빈소를 찾아갔기 때문에 녹초가 되어 있던 그 친구를 오래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 그 8분의 그 면회, 그 위로의 시간을 위해서 왕복 8시간을 운전해 달려가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셨겠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심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가는 그 길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그 순간만을 떠올리면 지루하지 않고 힘든 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뿐인 외아들 잡아 죽이시면서까지 살려내신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저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자신의 하나뿐인 그 외아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린 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의도적으로 성경 원문에 보면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지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언젠가 썩어 없어질 부질없는 이 세상의 것에만 매여 살고 있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대가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 그곳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정말 바쁘고 혼란하고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주의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예배 처소로 불러들인 그 원동력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에서는 나그네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인정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우리의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좀 나누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하게 전주 주시고요. 찬양의 가사에 보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예수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보면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세상을 창조 때 그 죄악이 만연해서 타락한 이 세상의 창조 이전에 그 완전했었던 그때를 사모하고 기대한다고 얘기해요. 모든 이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어졌어요. 이 모든 천지 이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제 삶을 흔들어 놓았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전 설교 때도 한번 나눴을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지구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세상의 이 조화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고요. 그 병든 세상은 결국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다 도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단순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한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그냥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잡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러고 구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 삶 아닙니까? 저 땅으로 가야 될. 자꾸 왜 그 나그네의 그 여정가에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우리는 쥐고 움켜쥐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저 예수님 찾으세요.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이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가능하면 이 자리 다같이 주어진 처소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2절로 찬양
때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요, 아니,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들, 아니 어쩌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물리적인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물리적 박해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다양한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상황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그 믿음 때문에 당해야 될 여러 불안한 처사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오묘한 이 경계선에서 제가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제가 내어드리고, 어디까지 제가 양보해야 되고, 어디까지 제가 그냥 참아내야만 되나요? 그때 그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전부를 내어주어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너에게 너의 죄를 위해, 너의 구원을 위해 내가 기꺼이 내어줬던 것처럼 너도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너의 전부를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죄송하지만 복음 없이 살아가는 저들이 을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프라이드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우리가 나그네된 삶으로서 이 땅의 그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확증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런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하며 증인으로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의를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이름 없는 숲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받는 박해와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과 상황들 앞에 낙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과 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더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만을 더 따를 것이며 예수님만을 우리의 소망을 품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라 남이 은혜라면 살아 내 또한 주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된 삶으로서 저 무념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강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대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